말씀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19면에 있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의 말씀이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이야기라면 6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외부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14절부터 38절까지의 모습 이 내용들은 내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이 어떤 규모, 얼마의 규모를 가진 성전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규빗이라는 단위는요,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요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우리 환산으로 하면 한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 솔로몬이 만들고 있는 성전의 규모를 환산해 보면 길이가 한 30m 정도, 너비가 한 10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성전. 생각보다 좀 작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이 홀에서 한 요 정도 높이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훗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건한 성전과 비교해 보면 좀 현저히 작은 성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 그리고 영광과 지혜를 가졌고 다윗의 때가 아닌 자신의 때, 그러니까 30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성전의 규모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그 타이틀에는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의 크기를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부족함 없어 보일 만큼 웅장하게 건축하지 않고 평범하게 오히려
작아 보이기까지 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의 영광이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가진 것이 없거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스스로가 하늘과 땅을 초월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전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흔히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 나머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러한 크고 웅장한 화려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모를 갖춰야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실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곳을 성전으로 생각하시고 그곳에만 임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성전들 중에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만한 성전이 과연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크고 화려한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 만족이나 되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임재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역사하지 못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된 기도는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시작점이었다는 점입니다. 좀 부족한 장소지만 자신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았느냐의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그 건물의 크기가 얼마고 안에 들어오는 기자재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똑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가방을 맬까? 헌금을 얼마나 할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3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마음을 성전의 규모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과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우리 생각을 만족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비록 겉은 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곳일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가 아닌가를 먼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점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 또 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직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9절에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에서부터 14절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이 말씀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생각했다면 이 말씀은 14절이 아니라 한 11절쯤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외부 공사를 매듭 짓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다시금 건축의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도 성전 건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공사가 다 끝난 시점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사역의 마무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비로소 온전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보다 위대하며 인간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일은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완벽한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정답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외형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솔로몬이 귀를 기울인 것 역시 그가 부족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라는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더욱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솔로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모를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진 않을까 우리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며 더욱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경은 본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건축이 되는 이야기가 다음 장인 7장 초반에도 좀 언급이 되지만 실질적인 것, 내부와 외부의 모든 공사가 끝난 것이 바로 이 6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함에 있어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라고 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성전의 설계와 식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미 이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아니 솔로몬이 계획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셨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성전이 그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좋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벽한 설계도, 튼튼한 기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충분한 자재, 그리고 완벽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1째 해 곧 불월 곧 8째 달에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그 일꾼의 역할을 솔로몬이 감당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의 순종이 더해졌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이 땅의 성전,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기도 전부터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이 성전을 기억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흩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갈 것이며, 또 우리가 꿈꿨던 기도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모든 그 일들에 대한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계획에 순종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바쁘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그것을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내가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며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7년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일단은 첫째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둘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계획들, 또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또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한 결단이요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조명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향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오늘부터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할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어떤 가방을 메고 갈까를 고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삶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도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처럼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오니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